오늘 저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재산하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본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야구 이야기를 하냐면 그 우승팀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세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교토 조선중은 90년대 학교 재운영이 어려워지자 우리나라의 외교부와 제1교포가 상의하여 일본 사람들을 그 학교에, 일본 학생들을 그 학교에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학교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다시 학교문을 열어서 교토 국제 중고로 명칭을 바꾸면서 70%가 일본 학생이고 30%는 제1교포나 한국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학교 운영비를 30%를 내고 우리나라에서 40%를 보조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후원금과 수업료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는 일본의 많은 학교에서 야구부가 있는 것처럼 야구부가 있습니다. 처음 야구 대회에 나갔을 때는 0대 34로 참패를 하였다고 합니다. 거의 홀드게임 승으로 졌는데요. 그리고 2003년이 되어서야 첫 승을 신고했고 2021년부터는 도쿄에 있는 70개 학교를 이기고 교토에 있는 70개 학교를 이기고 고시엔 대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국 고교 야구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야구부가 한 2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는 3,700개나 되는 고교의 야구부가 있는데 그 중에 49개만 고시엔 대회에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49개 교를 모두 이겨야 우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시엔 대회에 나가게 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처음 나갔을 때는 고시엔 대회 4강이 들었고 두 번째는 한 번은 첫 회에서 떨어지고 이번에는 우승을 거머쥐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계 학교가 고교 대회에 우승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지만 고시엔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그 학교의 교가를 대회 끝날 때 부르게 되는데 그 교가가 바로 한국어로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어의 첫 가사가 뭐냐면요. 동해 바다를 넘어서 라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끝에는요. 정겨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교라는 제목으로 끝나요. 그거를요. 일본 학생들이 70%가 되는데 그 학생들이 다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일본 전국에 생중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본에서는 동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본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본 학생들이 입에서 동해라는 말이 한국말로 나왔습니다. 동해에 대해서는 세 여러 나가요. 다 일본해로 표기하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동해라고 표기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거의 뭐 유리하다고 싶을 정도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 일본해라고 안 쓰고 동해라고 쓰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듣자 한국에서 각계각층에서 축하하면서 우리가 뿌린 씨앗의 결실을 이루었다고 감격했다고 합니다. 전 프로야구의 감독이자 최강야구의 감독이었던 김성근 감독은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며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다고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교토 국제중고의 교장 박경수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 야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몰려들 정도로 일본의 명문 고등학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나요? 목이 말라 하면 뭐라고 합니까? 물을 주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이 이렇게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은요 반일로 표를 얻으려고 하지만요 진정한 정치는 뭐예요?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국격을 더 올리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30년 전 서양 선교사님들이 자기 지방과 교회의 후원금,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어디다가 학교를 지었어요? 우리나라에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그 결과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 다 명문학교가 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명문학교들이 다 누가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럼 서울대학교는 초대 총장은 누구였습니까? 바로요 해리 앤스테드 목사님이요 초대 총장이었어요. 그리고 2대 총장, 3대 총장까지 미국의 명문대학교 나오는 석학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요 인플레이션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은 부동산이 망해서 현재 위태위태하다고요. 그래가지고요, 이 부동산이 망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공장을 막 돌려갖고 상품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덤핑으로 막 유럽에 가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에 있는 그런 공장들이 막 문을 닫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일본은요 물가가 폭등해서요.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오렌지 주스 하나 먹는 것도 손을 떤다고요. 오렌지 주스 하나 먹는 거. 왜 그러냐면 엔저 현상과 기후 변화를 해서요. 브라질의 오렌지가 가격이 막 급등합니다. 그러니 오렌지 주스 하나 마음대로 못 먹는 나라가 어디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일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엔저 현상으로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갈 바는 일본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를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는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주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냐 하지만 바울이 썼다기에는 그가 기록한 다른 서신서와 그 문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학자 중에는 만약 자신이 천국에 간다고 하면 가장 먼저 천사에게 히브리의 저자는 누구지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융통한 사람이 썼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는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보다 유대인에게 더 큰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요, 유대인들이 더 핍박을 받는데 같은 유대인, 자기 동족, 형제, 친척들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 믿다 보면은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가끔은 또 믿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핍박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 것이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와 동물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 유대인 중에는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 옵니까? 핍박이.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뭐가 온다고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요. 그러니 예수님 믿었는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를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성경을 토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동물 제사를 복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면 그곳에 예루살렘의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준비가 이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허락만 딱 된다면 뭐예요? 거기 제3성전을 딱 짓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예수님 오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수 있지만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는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거주하는 서한 지구가 있고 서쪽에는 서한 지구가 있고 지금 전쟁이 나 있는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자 지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마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이번에 테러를 했잖아요. 여자와 아기들을 막 죽이고 막 끌고 갔잖아요. 남자들을 막 죽이고. 하마스가 테러를 자행하면서 이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한 지구가 또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서한 지구에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가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을 뭘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했어요. 이는 아주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슬람의 성지이자 황금돔이 있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수도라 하는 것은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린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 황금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 옆에 뭐 무슨 돔이 있으세요? 예? 예, 검은 돔이 있잖아요. 흑색 돔이 있는데 그 황금돔이 있고 흑색 돔이 있는 그 곳 예루살렘이 있는 곳인데요. 이 예루살렘은 그 황금돔과 흑색 돔을 왜 지었냐면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린 그 자리가 제3성전을 지을 자리인데 그곳에 이슬람에서요.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삭의 장자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곳에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다 뭐 세웠어요? 황금돔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시고 져야 되니 그러면 어떻게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예,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 중동에서 이제 죽자 사자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이 성전을 짓고 싶은 자리가 황금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 중에서는 황금돔의 자리가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드린 자리가 아니라 흑색돔이 정확한 자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아주 불안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전 세계를 통합하는 지도자가 나올 터인데 그 지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올 때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제3성전을 짓고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슨 제사가 필요 없습니까? 동물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동물 제사가 폐하였으니 우리 믿음의 성도님은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룩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무슨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삶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13장 1절의 이설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먼저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옆집에 있는 옆집에 있는 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우리 어머니가 허리가 다치셔가지고 병원비를 내는데 병원비를 자기가 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잘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뭐를 드리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 이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은 다달이 이제 한 5만 원씩을 형제끼리 모아가지고 그럼 한 2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20만 원을 가지고 1년이면 뭐 한 240만 원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뭐 아프신다거나 아니면 이럴 때 쓴다고 하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끼리 막 거기서도 사남매예요. 우리도 사남매지만 사남매니까 거기서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딱 거두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께 딱 용돈도 드리고 뭐 필요할 때 다 하고 형제끼리 막 우애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더라 이거예요. 네. 형제끼리 서로 돕고 우애가 좋으면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거죠. 그래서요 자녀도 많이 낳아야죠. 효도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러면요 저도 둘 낳지만은 그리고 효도하라고 하면 애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겠죠. 근데 효도를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효도를 해야죠.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형제 안에서 서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는 그분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는 먼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항상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단에 올라오는데 성도님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태국에서 온 그 사탕을 이렇게 붙이는데요. 그래서 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드리니까 얼마나 그것이 맛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할 때 부주 중에 누구를 대접한대요?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운 대낮에요 세 사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를 극지인이 대접하였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항상요 우리보다 더 뜨거운 대낮이에요. 여기 우리 무슨 한국에 있는 뭐 요즘 뜨겁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뜨거운 날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땅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대낮에 아주 뜨거워 머리털이 다 빠질 것 같은 그 대낮에 뭘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때 들은 말씀이 뭡니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요?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옆에서 몰래 듣던 여자분들은 좀 그래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궁금한 걸 못 참았고 그것을 몰래 듣던 사라가요. 낄낄대고 웃었어요. 야 내가 무슨 생리가 다 끊겼는데 무슨 월경이 다 끝났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 하고 웃었더니요. 왜 웃었냐고 하니까 저는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란 뜻. 사라가 웃었잖아요. 왜 웃어? 그래도 웃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두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려 소돔 땅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로 축복받는 비결은 바로 뭡니까? 작은 것이라도 손대접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갇힌 자는 범죄를 저지러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곳에서 갇힌 자는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학대받고 갇힌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감옥에 갇힌 자는 그에게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하지만 아무 죄도 없는데 의를 위하여 갇힌 자는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탈북민들이요 맨방길을 막 걸어가지고 막 지금 그 루트가 다 밝혀져가지고 잘못한 거예요. 베트남을 넘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가는 곳이 뭐 그 태국인가 막 그렇게 맞나요? 탈북민들이 탈북민들이 막 태국에 가가지고 그 영사관 그쪽을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그들은 왜요? 핍박받고 갇힌 자들이잖아요. 우리 동포잖아요. 우리 국민들이고요.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제단은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바른 것입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은요 성령 받을 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한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이 어릴 적 맺어주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어야 해요. 우리 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바로 헬라로 코이테로 성관계를 상징합니다. 한번 결혼하고 하면 나뉠 수가 없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하잖아요. 처음에는 결혼하면 어떡합니까? 여자가 누구의 팔짱을 껴요? 남자의 팔짱을 딱 껴요. 결혼식 때 딱 들어갈 때 남자가 여자의 팔짱을 안 끼잖아요. 여자가 누가요? 신부가 신랑의 팔짱을 껴요. 권사님 맞으시죠? 신부가 딱 팔짱을 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는데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대요?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아래에 팔짱을 딱 끼고. 그래서 젊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어떤 장모님이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뭐 했더니 치매가 오셨대요. 근데 그 장모님은 젊었을 때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 막 그냥 찬양했던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막 부르고. 그게 처음 생각. 어느 날요, 저희 옛날에 제가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에서 받기 전에 이제 학교에 다녔던 선생님이었을 때 부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94세가 되는데 지난번에 치매에 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운영하다 이제 폐교가 돼갖고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저하고 잘 아는 역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유, 학교가 폐교된 것이 맞아. 폐교된 지 오래가 됐는데 한 선생은 잘 있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억이 없어졌어요? 최근 기억이 없어지고 옛날 기억만 나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같이 막 그냥 찬양하고, 학교가 기독교 학교 찬양하고 막 예배 드리고 막 주일 예배 드리고 막 그냥 예배 또 끝나면 또 같이 맛있는 것도 드시러 가고,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선생 잘해라고. 그래도 언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지금 잘하면 돼요. 서로 싸우던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서로 싸우던 생각만 남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는 만약 신앙이 안 맞아서 잠시 합방을 쓸 수 있지만 주님 말씀대로 서로 용서하고 다시 합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관계가 오만할 때 가정이 올바로 서고 교회가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 이 비밀이 크도다 하셨어요. 야, 얼마나 크겠네. 이 비밀이 큰데 무엇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부부가 더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안에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음행한 용고로 자기 아내를 버린 자는 본처에 대한 간음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자는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음에도 예수님을 믿으며 용서해 주신다고 교회에서 가르치면 잘된 가르침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서 또 죄짓고 그럼 용서해 줄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다시 죄지면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짓지 말라고. 간음하고 음행한 자는 하나님을 버릴, 간음하고 음행한 자는 아내를 버릴 뿐만 아니라 자식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안 버리겠습니까? 그러니 벌써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겠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사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모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형제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툭한 줄로 알라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요 11조를 3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그의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30만 원 가지고요. 한 달을 생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3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그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억 원을 벌었어요.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드린다고 하면 나머지 몇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9천만 원을 한 달 생활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만 원 11조 한 것보다 아주 적게 드린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족한 줄을 알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대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억 드리고 2억 드리고 10억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는 자기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돈의 많고 적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근데 보통은요 우리나라 금으로 따지면요 이 한 달란트는 한 30억 정도 된다고 지금 가치로. 그래서 한 5달란트 150억인데 근데 그때 솔로몬의 그 666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로 따지면요 그 한 달란트가 1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666조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600조가 넘는 그런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겼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많이 남겼다. 아유 착하다. 아유 150억 남겼네.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무슨 일도 맡기겠다고요? 진짜 주의 일도 맡기겠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의 일도 맡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주의 일은 주님의 일은 적은 걸로 생각하고 돈을 막 많이 버는 거는 무슨 일로 생각합니까? 큰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다 보셨는데요. 예배당에 몇 번 나오십니까? 새벽 예배 나오실 수도 있고 또 수요예배 금요일에 나올 수 있는데 일주일에 이제 몇 번 안 나오시잖아요. 그럼 어디에 사는 것이 더 많아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1시간 딱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돈이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것이라 아닌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나요. 사복음서에 나온 말씀이나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분전은 나라에 갈리고 다른 교훈이 옳다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렸대요. 미국에서는 이제 공화당과 양당 체제예요. 민주당이에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근데 민주당 지지자가 전당대회를 열었는데 시카고에서 이동식 버스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전당대회 열리는 그 앞에다가. 그 앞에서 뭐를 했냐면요. 정관 수술을 무료로 해주고요. 인공 임신 중절 수술, 낙태 수술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는
각자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낳고 안 낳고는 사람이 정한다는 것. 그러나 태아는 하나님의 주신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민주당 안에서도, 미국의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당에서 결정하면 다 어떻게 해요? 100% 거수. 국회의원들 다 거수기예요. 뭐라고요? 당에서 나 이것이 옳다 그러면 뭐요? 다 거수하는 거니까 무슨 정치인들이 무슨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쪽에서 이것을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저쪽에서 이거를 원한다. 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도 다 그렇잖아요. 100% 찬성, 100% 반대. 정치가 어떻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즉 낙태권 보장을 다시 연방 차원으로 돌리자고 한 거예요. 트럼프 시절에 그거를 이제 폐기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그 주마다 다른데 그 법이요. 근데 연방 차원에서 모든 미국에 다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인도계 흑인이라고 해요. 근데 인도계를 흑인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인도는 그래? 인도 사람. 그제 그런데 이제 흑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민자와 여성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민자들은 누구를 지지합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겠죠. 그리고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공화당에 있는 텍사스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낙태는 반대한다.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를 지지해? 공화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민주당이요. 그 해리스는 뭐를 주장하면요. 김정과 같은 독재자와 손을 잡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는 뭐라고 해요? 저기 하노이인가 거기 가가지고 김정과 악수를 했잖아요. 독재자라도 악수를 하겠다. 그러니 그리고 방위비를 올리겠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누가 이득이 될지 안 될지를 판가름할 때 그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를 비추어야 됩니까? 성경을 비추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정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11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모세의 장막은요 바로 여호와의 장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가요? 몇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들어가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그 시은자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은 딱 한 번 들어가거든요. 그 한 번 들어갈 때 무슨 피를 가지고 갑니까? 짐승의 피를 딱 감아갖고요. 거기다 시은자에다가 딱 빼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의 육체는 다 어디다 버립니까? 영문 밖에다가요. 다 해갖고 거기 똥이니 뭐니 짐승 것은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문 밖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러니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도 같이 짊어지셨대요? 우리의 질고를. 질고는 무엇입니까? 질병의 고통. 또 함께 쉬셨으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앞으로 편찮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산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팔아버려요. 그리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2절에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내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내가 직장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죠.
사업을 하는데 야 이렇게 하면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텐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돈을 적게 벌어요. 그것도 뭐합니까? 자기 십자가. 형제 자매가 예수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그 형제를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라. 화를 막 내는. 그래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두고 뭘 높이시고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영관 토성이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관 토성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오직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그것을 삶의 종결시켜 하나님 앞에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제사는 오직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사과가 2개 있으면 어떻게 해? 반을 나눠. 안 쓰는 물건이요 새 것이 있으면 다 쓰다가 막 다 헐어갖고요 막 다 헤어져갖고 못 쓰는 물건 주는 게 아니고 새 것이 있으면 아 2벌이 있는데 하나는 나한테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2벌 옷은 입은 자는 1벌을 얻는 자에게 주라고 했어요. 서로 나누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 영문 밖으로 나가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일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향해 간청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도 하여간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스러워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준비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17절까지 들은. 근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굽니까? 인도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 삶을 바친 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 저한테 순종하고 복종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저는 이 자리에 섰지만 그냥 교육자라고 생각해요. 가르치는 자다라고 생각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그대로 따라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참된 목자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목자가 있다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를 돕고 하는 전 세계에는 막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진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사님으로 가시고 또 여기서 영어 설교를 막 하신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 설교 하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듣고 헌금도 많이 들어올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해요? 만약에 제가 영어 설교하는 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공개를 하게 되면 이 한국에 나와 있는 누구예요? 필리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뭘 받는다는 거예요? 타겟시대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위치 추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안 사니까? 말씀대로 살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병 환자의 피고름을 빨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네?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들한테 근심 끼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래야 누구에게 유익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주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는 그분의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는 자기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드리는 제사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까지 드릴 수 있도록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지 않고서는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우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고 치료케 하여 주시고, 원수막에는 한 길로 갔다 열 길로 물러가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